오늘 또 한 번의 이 귀한 예배를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고 뉴스를 듣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별일이 다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었나 싶은데 다시금 또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중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놀이터에서 자기 아이를 때렸다는데 9살짜리 애가 4살, 5살짜리 아이를 때렸는데, 그리고 도망가는 거를 엄마가 차로 쫓아와 가지고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애를 이제 우발적이라고 얘기는 엄마는 하고, 또 상대방에서는 고의적으로 밀었다 해가지고 차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전거를.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뉴스일 건데요. 이게 고의다 아니다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애가 그런 거를 좋게 따지면 되지, 자동차로 쫓아와 가지고서 그것도 자전거를 타 넘을 정도까지 그렇게 밀어붙여야 했느냐, 애 죽을 뻔했다, 이제 이런 의견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 댓글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사실 상당히 좀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한 3분의 1, 세 사람 중에 한 2사람은 좀 너무했다 이런 반응이고, 3분의 1 정도는 나 같아도 그러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 자식 맞는데 그럼 두고 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자기 자식 건드리면 무자비한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의견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공감을 받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해를 입히라는 거예요. 때렸으면 같이 때리면 되는 건데, 때렸다고 차로 밀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교훈들이 우리 인간의 인간성들, 그 죄로 오염된 인간성으로 말미암은 무지막지한 어떤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괴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눈을 뺐으면 너도 눈을 빼라. 왜 목을 날리느냐,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족 전체를 죽이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이 참 흉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질병의 소문 때문에 서로 간에 더욱더 경계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제 질병으로 말미암은 사회 구조의 변화, 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거나,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은 이 코로나 시기가 안정이 된다 해도 다시 옛날로 복구될 수 없는 몇 가지의 것들을 남기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목회자로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또 맥추감사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약속,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전에도 성령께서 구약에도 나타나서 역사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은 한 개인이나 또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번에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임하신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의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고, 전에는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무리가 생김으로 이 땅에 지상 교회가 건설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일.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제자들이 성령에 취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도 없는 거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이걸 켜고 앉아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땅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아무래도 주인공이 이번 주에는 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알아야 될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참 대한민국 교회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참 그 성령님 억울하시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전달한 사람들 때문에 참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죠. 일단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물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지만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뭐 보혜사, 변호사,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만, 오늘 좀 더 명확한 의미로 따지자면은 조명등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조명등.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조명의 역사예요. 밤에 남대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밑에다 조명을 쫙 이렇게 다 밝혀놔가지고 밤에도 해가 떨어져도 이 남대문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면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남대문 앞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남대문을 안 쳐다보고 조명등을 쓰다듬으면서 이야 이거 뭐 이러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조명등이 뭐 하는 일이 있지만 조명이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남대문을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있는 것이지 조명 자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느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단순한 원리로 비추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자랑,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사모하고 많이 듣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능력이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언을 막 하는 사람, 용가리가 불을 뿜듯이 막 기도를 하는 사람, 손을 얹어가지고 병을 고치는 사람. 엊그제도 보니까 막 목사님이 샤 그러면 성도들이 퍽 나가 자빠지고 막 그래요. 나는 그 거짓말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이 야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와르르 쓰러지고, 야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고, 어디서 장풍을 배워 갖고 오셨는가? 나는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쓰러지는 성도도 대단한 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옛날에 부흥사들은 막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아니 왜 마이크로 그래? 옛날 약장수들이 이 안에 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보면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또 그런 데 가서 한바탕 뒹굴고 와야 속이 좀 후련해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뭐 방언으로 막 한다든가, 막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입신의 은사를 막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거를 사모하고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잘못 믿는 게 아닐까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막 간증하고
물론 뭐 은사 받는 거는 좋은 건데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조명. 그런데 막 불을 뿜고 막 그냥 방언을 터뜨리고 이런 것들에 몰입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게 없으면 아쉬워하고 그러는 건 지금 뭡니까? 조명 등에 관심이 간다는 거죠. 조명을 쓰다듬고 있다는 거죠. 조명이 왜 켜져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 목사님이 방언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해도 찍소리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 성도들이 꼼짝을 못해요. 성령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기적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도 합니다. 귀신도 신묘한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귀신들은 더 잘해요. 더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그런 거 따라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거기에 덩하간 영이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라고요? 조명.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도 크게 하고 오래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관한 이 개념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성령에 대한 경험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은 어떻게 증명되어지느냐? 성령이 충만할수록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입증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교리 해석으로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시간의 절반은 성경 공부,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쓰고 그 나머지 절반은 교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데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교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게. 그래서 교리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다.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남대문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도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죠. 아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말씀만 가지고 세상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거꾸로 처박혀서 구덩이에 있어도 안식일이라고 안 꺼내줘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지 자식이면 꺼낸다. 그잖아요. 자기 자식도 꺼내지 말아야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쫓아가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만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이 지지가 없이 성령의 은사만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이제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병 고쳐준다고 때려 죽이고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법에서 어기는 일들이나 위생적이지 않은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성령이 감동 줬다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약속을 주는데 성령은 모험을 하시게 합니다. 약속이지만 우리 형편대로 우리 형편을 따라가다 보면 순종 못하게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다. 지금은 네가 움직여야 할 때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은 사명을 주죠. 성령은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은 그러고 성령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너의 인생은 이렇게 꼽힐 것이다. 비전을 주시고 말씀은 기준을 정하고 성령은 행동을 지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결말까지 보여주시죠. 성령은 출발점을 지정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성령은 그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멘. 체험하게 해주죠.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다.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성령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성령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유모차 이렇게 끌어보신 분들, 밀어보시고 끌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어린아이들 유모차 이렇게 하면은 걔들은 바퀴가 이렇게 좀 작기 때문에 울퉁불퉁할 때 가면은 툭 하고 걸려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모차에다가 아기를 태우고 막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급하다고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뭐 인도에 어떤 턱 같은 거 있으면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날아갑니다. 하긴 뭐 요즘에는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장애물이나 이렇게 턱이 나타나고 이렇게 유모차 바퀴가 쉽게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나타나면 보통 어른들 어떻게 유모차 운전하죠? 우리 딸이 요즘에 유모차를 이렇게 한번 밀어보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야, 이 보도블록 이 턱이 있고 그러면 뒤로 끄는 거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잡아 당기면은 순순히 잘 올라온다. 앞에 문 같은 게 있어도 어떡합니까? 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가 밀고 그리고 유모차 이렇게 들어가게 하지요. 그냥 안 끌어봤으니까 모르겠죠. 신나게 나중에 끌어보겠죠. 성령이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겠다고 막 밀고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게 있으면은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부서져 버리기도 합니다. 막 목표를 정하고 내가 여기까지 갈 거야 하고 막 달려가는데 뜻하지 않은 뭔가가 툭 튀어나오면 가정이 부서지고 몸이 부서지고 인생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장애물에.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고요. 비록 내 뜻대로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뛰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길가에 서 있는 빨간 신호등이 우리 집에 못 가게, 집에 늦게 가게 하려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보이지만 빨간 신호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살아서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는 뭡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성령님에 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은사하고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고요. 야, 오늘 목사님 내 머리에 한계를 시험하는구나 지금. 가뜩이나 지금 머리가 빡빡한데.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신 선물이잖아요. 뭐 그런 게 방언도 있을 수 있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뭐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있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려서 뭘 봅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을 꿈꿉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꿈꾸고 미래를 예견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는 나중에 바로 앞에서 7년의 어떤 그 가뭄이나 재앙을 예언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받았죠.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사귀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거 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죠.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받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속어를 좀 섞어야 이게 맛이 나기 때문에 아주 뒤지게 고생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했어요. 요셉이 장년이 될 때까지는 직사하게 고생했습니다. 아주.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고생했다고요. 왜 그랬을까? 성령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요셉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했지만 그 말을 하면 형들의 미움을 받을 거라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지. 그러니까 요셉이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니까 그 은사를 발휘하는데 인생은 계속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재능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사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요셉이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갖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으면서 그 인생을 살아야 했고, 사실 그가 은사만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이 사람은 이제 고통을 통해서 그 마치 뿌연 물을 어디다 가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가라앉듯이 그 요셉의 은사 때문에 일어난 이 부유물들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곤고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가라앉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으면 요셉은 형들 다 죽였을 겁니다. 죽이고도 남죠. 형들은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큰 형이 그랬어요.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자 차라리. 왜 우리가 피를 묻히냐 손에다가. 이래 갖고 살았지 진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요셉도 그걸 알고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형들을 마주했더라면 형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갖고 형들을 만나게 하니 그 은사와 열매가 합쳐지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구하고 형제들을 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 단계를 거쳐서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200만 이상의 사람들로 불어나서 나오면서 국가가 건설됐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대업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크리스찬들의 추락을 목격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 박태선 장로도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유명했던 부흥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 문제로 부끄럽게 된 뉴스를 지금들도 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됐던 목회자들 보면 너무나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들이 행했던 일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과 죄를 보면서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그럼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거짓이냐? 아니요. 성령의 은사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거짓이 아니죠. 단지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끊어져도 속이면서 한참 갈 수 있습니다. 속이면서 한참 갈 수 있어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만은요. 더 이상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범죄를 쌓아가고 범죄를 이렇게 덮고 그러다 나중에 뻥 터지게 되는 건데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시지만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열매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성령의 열매는, 은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이나 옛날에 가보면 뭐 무릎 꿇어 이거는 기본이고 반말 찍찍하고. 근데 왜 성도들한테 반말해요? 자기가 물론 친근하고 격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왜 종부리듯이 하대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당회장이라고 하면서 장로님들 이렇게 공식석상에 무릎 꿇고 앉으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이따 장로님들 한번 좀 와요. 방송 하나씩 갖고. 장로님들이 목회자 앞에서 무릎 꿇을 때는 기도 받을 때밖에는 없어야 돼요. 똑같은 인격인데 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대하고 그랬어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는 있었지만, 그가 설교는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의 삶에 열매가 없으므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시험 들게 했습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은 우리 안에도 조금씩 있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누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 남의 눈에 맞춰야 되거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맞춤으로 이끌고 가시는 게 있으면 부족해도 두렵지 않아요. 모자라도 두렵지 않아요. 못생겨도 두렵지 않아요. 가난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너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평판과 거기에 목을 매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성도들의 평판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젊은 청년들도 뭐 하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과 이런 걸 의식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대가 자기의 삶을 망쳐요. 저 사람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생의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이 됩니까?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을 갈구해요. 그게 없으면 잘못한다고 생각.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도 비난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인도하심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만큼 우리가 가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려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항상 칭찬과 격려를 받기 원해서 목회자가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성도들도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목회자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것에 목말라 해서 일희일비합니다. 아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만족해요. 우리가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만 드러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런 패단이 있었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저희 신학생 때도 그랬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 막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막 이럴 때 전라도 놈이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 그랬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경상도 억양으로 이렇게 시험에다 이러면서 설교하는 거를 신학생들이 따라했다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머리가 길어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머리가 길어서 이게 자꾸 이게 막 이러면은 이게 내려와가지고 눈을 가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에요, 아예. 아니 그런데 신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설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대머리도 이래. 그런다고 능력이 오냐고. 그거 흉내낸다고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하고
유명한 목사님하고 비슷한 억양을 쓴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왜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 왜 대머리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설교가 더 잘 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살면 남을 흉내내거나 남만큼 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압박에서 사라져요.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존재 자체로도 소중하고 또 네가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안 보고 왜 하지 못하는 걸 보고서 그렇게 집중하느냐. 사실 저에게도 필요한 은혜입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은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이제 옛날에는 활주로였는데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어갖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엑스폴로 74는 없어요. 저는 엑스폴로 74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그런 전도 집회 막 100만 명이 모이는 학생 때 그런 데 가서 기도하기도 해보고 했습니다. 부활절 되면은 여의도 광장에 몇십만씩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달라져요. 교회도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왜 100만 명이 모이지 않느냐? 왜 우리 목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우리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살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해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성령님 억울하신 거 좀 풀어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의 영광의 재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왜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주십니다. 새로운 정보를 주신다고요.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 부음인데 신선한 기름 부음입니다. 새 기름 부음이에요.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우리의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려놓은 선과 가장 예쁘게 따라 돌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능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역사하시는데 나를 따라와 주세요, 나한테 맞춰 주세요 하면 문 열고 나가십니다.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꿀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